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하고 참 많이 대조됩니다.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짐승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21장에는 영원한 불못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해서 신천신지라고 하는데, 신천지 이단이 있으니까 이 신천신지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이단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21장에는 이 신천신지가 펼쳐지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겠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하늘과 이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인지, 아니면 삼라만상은 있지만 이 삼라만상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을까? 원래 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온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멸절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아니고 옛날과 완전히 갱신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것이 되지만, 그러나 다 없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완전히 변모된다 해서 갱신설,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느냐, 갱신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힌트가 있지만 설교라는 이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하나 정도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 새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새자는 영어로 new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롭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새롭다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첫 번째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새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 말고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새롭다는 뜻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가? 사람들이 새술은 새부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할 때 이 새자가 바로 네오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술과 이 새부대 할 때 이 새술 새부대는 옛날 것이 개량되어서 새 것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 것은 다 그냥 던져버리고 새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후자겠죠? 옛날 것은 던져버리고 새 것을 말할 때 새술과 새부대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무 더워가지고 체크를 해봤더니 냉매가 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 불러가지고 냉매를 보충해서 지금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이 냉장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냉장고가 에어컨을 버리고 새 에어컨을 사와야 되는 거죠. 하이마트 가서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쓰는 단어가 뭐죠? 네오스입니다. 옛날 거는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 사는 거, 이게 새 에어컨 할 때 바로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와 조금 반대가 됩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새 사람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이 새 사람은 내 몸이 다 부서져 가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는 여전히 있고 그러나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따라 걸어갔다면 걸어가는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 이게 뭐냐? 새 사람 할 때 카이노스입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 하늘 새 땅은 네오스, 새로운 게 바뀌어져서 들어오는 네오스일까요? 아니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카이노스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오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카이노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 같아요. 다 맞추셨어요. 손을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는데 안 드신 분도 다 마음속으로 두 번째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 자는 네오스, 즉 냉장고 새 걸로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 카이노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한다 할 때 그것은 삼라만상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옛 하늘이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 하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하늘입니다. 그곳에서 땅으로 쫓겨나죠. 쫓겨나서 여인을 삼키려고 입에서 물을 팍 토해내는 그 장면이 있죠. 그래서 12장에 가면 옛 하늘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개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면 옛 바다와 옛 땅은 뭐냐? 옛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죠. 이 짐승은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 뿔이 10개, 면류관이 10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악한 무리겠죠. 땅이 없어진다고 얘기할 때 이 땅은 뭐냐 하면, 옛 땅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또 올라오죠.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린 양처럼 뿔이 2개며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우상에게.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선지자처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마에, 그 손에 짐승의 수인 666을 표시하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겠죠. 그들이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던 땅과 바다와 하늘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죄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탄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많은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되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세상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살 수 있겠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만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워진 땅에서, 지금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대충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봐도 살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를 짓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허물 가운데 쓰러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없으면 누가 사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왜 내려올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쿵 하고 내려오면 그 성 안에서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사는 것일까요?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뭘까? 왜 내려올까?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신부를 보여줄게 그랬습니다. 신부는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아내니까 신부겠죠. 신부를 보여줄게. 신부 보여준다고 해서 산 위에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줬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신부 보여줄게. 그리고 뭘 보여줬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뭡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면 신부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신부 대신 신부인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쿵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그것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맞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또는 24장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또는 14만 4천 명이라는 많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서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새 예루살렘에 내가 어떻게 거하지? 내가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거할 수 있는 내가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늘 죄로 가득한데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 내게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다음처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신부 같지 않습니다. 신부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얀 웨딩드레스도 입고 또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아름다운 신부 같은 모습이 우리는 보이지 않죠. 늘 넘어지니까, 늘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저 단어에서 중요한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과 단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단정했는데 저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로 쓰였다는 이야기는 그 신부가 정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단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 손질도 하고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니까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시켜줬고, 신부 같지 않은 자를 누군가가 깨끗하게 단장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봐도 신부처럼 아름답거나 깨끗하거나 정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나가서 죄와 뒹굴고 삽니다. 죄에 오염되어서 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늘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준비시켰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신부처럼 단장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스스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신부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 스스로가 신부처럼 꾸며진 게 아니라 누구에 의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되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뒹굴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되는 이 14만 4천 명이 뭘 합니까? 찬양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성경 읽어보시면 찬양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왜 찬양밖에 못할까요?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내가 조금만 뭔가 하면 뭐예요? 다 이야기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면 섭섭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예요? 내가 잘한 게 없이 간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단장하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단장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찬양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불평하고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불못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걸 보내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그쳐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터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죠.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고 생각하고 활동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신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물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이 없고 우리는 사망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싫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망이 없습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들이 다 있죠. 우리에게는 서로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각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그 눈물이 없어집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아픈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파서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아파서 여러분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아파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아픔의 고통 때문에. 그 눈물이 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삶에서 생기는 수많은 눈물들, 이별의 눈물, 갈등 때문에 생기는 눈물, 거절 때문에 생기는 많은 눈물들, 우리 인생을 슬프게 하는 모든 눈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날,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날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눈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뭐밖에 못합니까? 찬양, 기쁨 모에 찬양밖에 못하는 겁니다. 눈물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여러분 눈물을 없애줍니까? 이 세상이 진짜 눈물을 없애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우리의 눈물을 없애줍니까? 쾌락이 눈물을 없애줍니까? 잠시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흐르는 눈물은 권세도 돈도 쾌락도 우리의 눈물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예요? 눈물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리는 눈물이 그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눈물 흘리는 게 막을 수 없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것으로 눈물 흘리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25장 8절을 좀 전에 읽었지만 그 이사야서를 쓸 때 그때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외세는 침입해가고 먹을 것은 없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선포한 것 아닙니까?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믿음 가운데 살아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요한이 쓸 때 그때는 박해가 심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겨냅니까? 눈물이 씻어지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믿음을 지켜내라 많은 핍박 가운데 눈물 흘리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결단코 씻어주시리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땅에서는 우리의 눈물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물 씻으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눈물 씻어주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정말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데 누구에게 이런 눈물을 씻어주시는가? 누구에게 씻어주세요? 14만 4천, 그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게 씻어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씻어주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은 믿는 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다고요. 물론 믿는 자에게 주죠.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다고. 이기는 자. 왜 이기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싸우는 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싸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서 그 분투를 하는 자를 이기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분투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신다고요. 씻어주신다고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과 짐승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조차도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싸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자, 고난과 핍박이 왔지만 인내로 견디며 싸우는 자, 그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처절히 싸우는 자, 주님은 그 자를 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하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핍박과 어려움과 동조해서 그냥 함께 걸어가는 자예요.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수의 생명수 샘물을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승리하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환경과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주님은 누구에게 눈물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준다고 하셨습니까? 싸우는 자에게.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싸우지 않으면 눈물 흘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싸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타협하면 눈물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그 이김을 준비하기 위해서 눈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게 살아도 그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일 뿐입니다. 허무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싸울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싸워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결심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주님 나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는 싸울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 나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싸우고 때로 눈물을 흘려도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옛 땅과 옛 바다와 옛 하늘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것은 옛 땅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인 것을 신뢰하시길 바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에게 주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